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참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계시를 주시는데, 그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이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될 일을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해답을 알려주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또 특히 이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말씀을 전해야 될, 또 이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그 지도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할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임할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랬는데 남유다에도 역시 북이스라엘에게만 심판이 온 것이 아니고, 남유다도 결국 심판하셔서 재앙이 임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도 어쩌면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타락했던 것처럼 이들도 똑같이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일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로 8절에 보면 남유다의 이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독주가 3번이나 언급하고 있는데,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렇게 쾌락에 빠져서 비틀거리고 있는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경고를 잘 받았으면 모르는데,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이냐면 조롱을 하는 겁니다. 조롱을 하는데, 어떻게 조롱을 하느냐, 여기서 9절에 보면은 9절 10절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 도다. 이것은 뭐냐면요,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아주 네가 누군데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빈정거리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 히브리어 그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저자가 하는 소리를 좀 들어보세. 사울라 사우 사울라 사우 카울라 카우 카울라 카우 지에르삼 지에르삼. 그러니까 이러쿵저러쿵 이러쿵저러쿵 궁시렁궁시렁 되네 참,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렇게 떠들어대, 그러면서 정말 아주 이 선지자 이사야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의미한 말처럼 무시해버리는, 어린애가 그냥 옹알거리면서 그러는 것처럼, 이거 뭔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받아들이질 않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러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분명한 경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11절로 13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심각한 경고를 갓난아이의 이 무의미한 말투로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빈정거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교만에 대해서 이제 너희가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되느냐?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을 듣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이라는 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수르에게 이제 정복을 당하게 됐을 때 그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짓밟히게 될 때 그 아수르 사람들의 말이 들려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 군인들이 와서 막 그 엄청난 핍박을 가하게 됐을 때 그들의 소리가 들려지게 되는 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너무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받으면 좋을 텐데 이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이 아수르 군대에게 철저히 짓밟히게 된 것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네 가지로 이런 모습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이것은 뭐냐면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의 그 경고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하다가 어떻게 됐냐? 뒤로 넘어지고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결국 그들은 얼리 도망가도 그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외적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피할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 피할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뭐냐면 자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을 때 그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상쾌하다, 상쾌함이니 이건 뭐냐면 지금 아무리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면 힘이 생겨집니다. 거기에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받는 것, 이 말씀을 받기만 하면 이게 응답이고 피할 길이요 거기에 살 길이 있는데 이 말씀을 받을 때 조롱하고 앉았으니 너무너무 답답한.
말씀을 무시하고 있으니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라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때 14일 동안 이 배가 표류하는 겁니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초죽음 상태가 됐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여망이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바울의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안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상쾌함이 있는 거예요. 살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이요 뭐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 드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먹는 거예요. 그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파손돼서 14일 동안 표류하고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나니까 새 힘이 생긴 거예요. 오늘 꼭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 살아난다니까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계속해서 무슨 재앙의 메시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 가운데서 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이사야 선지자는 그 길을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그래요. 귀 없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야 돼. 들려와야 돼. 오늘 밤도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다 회복됐어요. 지금 보면은 제가 참 예수 믿고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참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의 삶에는 별로 그렇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친구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먼저 나는 공부하던 거 이제 포기하고 신학교 갔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는 그대로 유학원 친구는 졸업해서 그 다음에 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근데 이 친구가 잘 될 때만 꼭 나한테 전화를 해. 뭐 집을 샀다든지 뭐 결혼을 했다든지 무슨 나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기도해가지고 목만 이렇게 쉬어가지고 맨날 금식은 해서 난민 수준으로 삐쩍 마르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한 번은 집을 샀는데 다 이렇게 친구들하고 선배 초청해가지고 술상을 쫙 봐놓고 말이에요. 나보러 돌아오라는 거예요. 뭘 돌아오? 너 괜찮았는데 왜 그렇게 됐냐고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나를 볼 때
세상적으로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예? 불쌍하겠어요. 신학생이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야, 너희들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근데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내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너희가 앞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딱 이렇게 믿음으로 멋있잖아요. 딱 앞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거기서 있을 필요 없잖아요. 바이바이 하고 딱 나왔어요. 딱 자동차 딱 탔는데 내 차는 그때 포드 뭐 하여튼에 진짜 말할 수 없는, 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그런 차는 딱 엔진을 딱 켰는데 나 망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유학 갔는데 이 친구는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런데 나는 진짜 아무것도 맨날 기도해도 뭐야 목만 쉬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 망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싹 들어오더라고. 근데요, 그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예? 잠언 23장 17절로 18절. 나는 정말 너무 놀라웠어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무 놀랍잖아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다 받았을 때 얼마나 내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내가 잠시라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 하나님 죄송해요. 나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그런데요, 다 지나놓고 나서 그 친구들이 야, 우리 친구들한테 네가 제일 잘 됐다. 그리고 다 저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세요. 여러분, 지금은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이 소망이에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상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소명의식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을 때 참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신학교는 갔지만은 내가 사실은 의도 터지지 않기 위해서 간 거지. 가긴 가야 되겠는데 나는 원래 정치가가 돼야 되는, 내가 왜 이렇게 목사가 돼야 되나. 그래도 참 갈등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감사한데 너무너무 주의 종이 싫었어요. 근데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을 때,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와, 여기에서 깨졌잖아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주님, 저같이 부족하고 못나고, 그리고 그렇게 주의 종으로 가기를 싫어하고, 그렇게 외면한 나를 왜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에 그냥 눈물을 펑펑펑펑 쏟으면서요, 그때 40일 금식을 작정하게 된 거잖아요. 주님, 그래요. 내가 이제 죽으면 천국이고 살면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인생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정말 말씀이 안식이에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그러면 아니 똑같이 있는 이 말씀인데도 어쩌면 이렇게 인생을 확 바꿔버립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저는 분명한 콜링을 확신하고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흔들림이 없어요. 예. 이때부터 지금까지 그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만 그러냐고요? 여러분도 주님의 것이에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 말씀을 받아야 확신을 갖게 되죠. 예. 똑같이 성경에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 갔을 때, 예? 풍지박산당교회 70명 모여있는 그 교인들을, 주님 내가 어떻게 목회해야 됩니까? 예? 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그 교인들 어떻게 제가 목회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매일 강단에서요 40일을 작정하고 철야를 하고 100일을 작정하고 기도를 하고,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느 날 행복한 목사가 되라, 행복한 교회가 되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만나면 행복하고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군. 이 말씀을 확 주시는데요, 그날 그냥 일어나가지고 주님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진짜 주님이 말씀대로 예수 안에 안식, 예수 안에 쉼, 예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그러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이 음성을 들려주시길 원한.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입을 삐죽삐죽 대면서 말씀을 안 받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 이 말씀이 안식이고 이 말씀이 결국은 생명인데, 이 지도자들이 말씀을 비웃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대해서 똑같이 비웃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받아야 돼요. 말씀. 네.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건 나의 말씀이야 그러면서 그 말씀이 레마로 들려오는 그 사람에게 오늘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바이블 타임 하시라는 거지.
이 바이블 타임 매일, 이번에도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비전 캠프를 하면서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여러 말씀들을, 이 말씀을 전할까 저 말씀, 우리 많은 그 계획이 있었는데, 바이블 타임을 가지고 나왔는데 진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그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와, 저는 그 말씀 준비하면서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어쩌면 그 날짜에 맞춰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안에 안식이 있어요. 다른 곳에 안식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예? 지금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 받으면 산다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 보면은,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무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됐냐? 아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렇게 큰 권능을 행하고 많은 주의를 했는데 뭐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 거예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 그러니까 하나님,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분별력이 없으면요, 이게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는 자리에 가요.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고 했을 때 낭패를 보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정말 이 말씀을 사사를 풀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딜리버리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딜리버리 하려면 철저히 그 심령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왜 오늘날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주의 종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더 이렇게 타락해져 가고 있느냐? 이것도 다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주의 종들의 책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복음을 복음으로, 진리를 진리로 순수하게 전하지 아니하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것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됩니까? 미움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니. 그러니까 마귀가요, 얼마나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님께서 쓰시는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거짓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가장 역사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거짓으로 그냥 끊임없이 그렇게 역사하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은 단합해가지고 계속 비웃고 그랬을 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사명이 있어요. 그게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선지자.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양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출 때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해야 될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 신앙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청교도들이 처음에 미국에 와서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곳에 와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나라를 세워보자,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자. 그 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이 따랐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폭발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기회에 청교도 신앙으로 무장해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무장하기만 하면 그 청교도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 특히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딜리버리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가감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게. 이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을 이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달해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전달 못하면은 그건 저의 책임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그대로 전하게.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교회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겪고 먹어야 사는데 그 말씀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자, 14절로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참 이 종교 지도자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고 정치 지도자들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경만한 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만한 자여 이것은 입을 삐죽거리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만 그렇게 이사야를 향해서 조롱한 것이 아니고 정치 지도자들도 입을 삐죽대면서 비웃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 선지자에게 무엇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거냐? 두 가지입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보시죠. 15절 시작.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악하였은즉 너희는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자, 뭐냐면요, 첫째는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악하였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자,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망한다고, 멸망당한다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자, 그것에 대해서 왜 비웃냐면요,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다. 이 사망과 언약했다, 음부와 맹약했다는 것은 같은 의미로 이중적으로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망과 언약한 것은 음부의 세력과 맹약했다. 음부의 세력이 누구예요?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당시에 이 아수르와 이 정치 지도자들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뭐예요?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아수르가 다시 침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들은 스스로 거짓과 허위로 피난처를 삼았다고 비웃습니다. 뭐냐면요, 자, 왜 거짓과 허위로 피난처를 삼았어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솔직히 아수르에게 아수르가 좋아서 그들과 동맹한 이게 아니고 잠시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동맹한 거다. 이렇게 사실은 거짓된 동맹이야. 그러면서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이 세상의 세력을 더 의지한,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것 같잖아요. 그것이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요, 어떤 문제만 생기면은 우선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나님 방법보다는 세상과 타협합니다. 하나님 방법보다 세상과 타협하는 그 순간이 결국은 잘못되는 거예요. 내가 참 알긴 알고 좀 찜찜하지만, 그렇지만 내 마음은 주님이 아셔. 주님이 아셔. 난 사실 그런 건 아니잖아. 난 주님 사랑하고. 그러나 지금 당장 어떡하겠어. 그러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할 때 그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니까요. 아수르가 또 쳐들어오잖아요. 아수르가. 그놈의 마귀가 안 떠나요. 예?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에 참 이사야 선지자가 답답했던 거예요. 자기 머리 굴리는 거예요. 우리 아수르하고 동맹했다니까. 그거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5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우려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금년도에 미국이고 한국이고 총선이 있어요. 미국은 대선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뽑아야 돼. 많은 정치 지도자들을 세워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링컨 대통령 같은 사람,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 목자님들, 그룹장님들, 우리 교회 부서장님들,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 전부 가정에, 우리 가장들 전부 금년에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냐면 절대 머리 굴리지 말고, 절대 세상 적당하게 타협하지 말고, 한번 우직하게 순수하게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